100m 달리기와 그리고 마라톤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0m 달리기는 짧고 강한 호흡으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 하반신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상반신에도 근육이 있어야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장 강한 힘으로 달려야 하는 것이 100m 달리기입니다. 그에 반해 마라톤은 짧고 강한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42.195km나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구간마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지막 10km 남은 지점부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구간이 마지막 10km 남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 안에 2경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지점까지 이 한 경기, 그리고 마지막 10km 남은 경기를 또 다른 경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라톤 이전에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이 만약에 3시간이라면 훈련할 때는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적어도 30분이 더해진 시간, 3시간 30분 이상은 평소에 훈련을 해야 또한 완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42.195 마라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생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평생의 여정인 우리의 신앙은 100m 달리기와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마라톤과 가까울까요? 혹시 신앙의 여정을 100m 달리기처럼 급하고 강한 호흡으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의 신앙을 전문용어로 불나방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뜨거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 불을 향해 자꾸 한 번에 뛰어들려는 불나방처럼 우리의 평생에 걸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긴 호흡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강한 은사 체험 한 번, 강한 감정적인 체험 한 번,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걸려는 그런 신앙을 불나방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불나방 신앙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신앙은 종종 농사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만에 라면이 되는 이 인스턴트 라면 같은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본다면 이 장거리 달리기 같은 우리의 신앙은 1년 내내 긴 호흡이 필요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먼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고르거나 돌멩이나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밭을 고르면서 돌멩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감정, 선뿌리, 자기중심성, 선입견, 본성을 제거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밭을 고른 다음에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저 돌멩이를 빼냈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멩이가 골라진 자리,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제거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앗이 뿌려져야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앗은 7월, 8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합니다. 이 뜨거운 햇볕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위기의 자리, 결핍의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뿌려진 진리의 씨앗들은 뜨거운 7월, 8월,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야 그것이 또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뜨거운 햇볕을 견뎠다고 해서 저절로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비가 없다면 또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뿌려진 씨앗에는 연단의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공급도 있어야 하고 은혜도 있어야 하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이 본성의 자리에 믿음, 소망, 사랑, 나눔, 존중, 인내, 겸손, 기쁨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긴 호흡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도 우리의 장거리 달리기 같은 신앙의 여정이라면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천의 자리에서 한두 번의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치 마라톤 뛰는 사람이 세우는 전략처럼 바울이 경험한 전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 장거리 달리기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바울은 요즘 말로 치면 스포츠맨 같은 혹은 스포츠를 관람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거리 달리기가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는 권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레슬링 혹은 격투기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로마 제국 시대였기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스포츠를 본인들의 식민지 나라에서도 경기장을 세우고 이런 경기를 즐겼을 것이고요. 바울은 아마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마라톤 하는 것도 구경하고 복싱 하는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격투기 레슬링 하는 것도 구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마 이런 스포츠 장면들을 가만히 관심을 두고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어떤 장면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어서 이렇게 일상에서 본인이 즐긴 스포츠를 통해서 이것이 신앙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새를 보고 들판에 있는 꽃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결을 했는 것처럼 바울도 일상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과 유사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그 현장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울에게 의미하는 그런 일상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성가가 쓴 책을 보니까 이분은 설거지를 일상에서 우리 하는 설거지를 영성훈련과 연관시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거지도 빨리 하려고 빨리 하고 빨리 드라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농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마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하는 이 설거지 같은 일도 영성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기세제를 묻혀서 열심히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주님, 이렇게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제 마음의 찌꺼기도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마음의 찌꺼기도 이렇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이 설거지도 그냥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훈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도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훈련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일상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 달리기 하는 장면을 보고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의 자리도 그저 의미 없는 바쁘기만 하고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의 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보니까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데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봤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장거리 달리기를 뛰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인내를 하며 꼬린 지점으로 목표점으로 달려가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목표점을 통과한 선수가 아니라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며 땀을 뻘뻘 흘리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과 이 운동선수가 하고 비슷하구나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절에 우선 앞에 나오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이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말씀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사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가장 환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의 신앙의 목적이 가만히 보시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회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족, 아마 이런 표들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 되었는지가 가끔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으니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분명한 목표 지점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을 위해서, 영원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목적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멎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눈을 다시 떴을 때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과정에 그분을 조금씩 닮아갈 때 그 주님 안에 이미 천국은 있다라는 것을, 그 신앙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본문에 이어서 12절이 굉장히 또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어떻게 해요?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적어도 불나방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바울의 신앙의 여정은 이 100m 달리기 같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바울은 이미 얻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선교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처럼 바울의 몫의 고난도 얼마나 많이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경도 지금 13권이나 기록했거든요. 신약 말씀 중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목표점에 다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얻은 사람이니 내 신앙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평생의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오늘 나는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변해야 될 것이 많고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채워야 할 것이 많고 내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으니 주님을 닮아갈 것이 아직도 많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12절에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긴 세월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이 정도로 봉사했으면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정말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 공부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강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직 나는 얻은 것도 아니요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여행이고 그것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꼬린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코에 언젠가는 호흡이 멎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실 텐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 신앙의 여정은 바로 주님을 뵐 때까지 그 지점까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바울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달리기 하면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뭐 한 번 정도 궁금해서 볼 수는 있지만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뛰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앞에 있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자기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가는 것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달리기를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신앙의 평생의 여정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하신 일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 신앙 생활을 내가 이미 이룬 것에 초점을 맞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벌써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여러분. 머물러요. 이게 바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장거리 달리기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멈추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장거리 여행을 뛰다가, 신앙 여정을 뛰다가 포기한 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의 신앙 여정에서 교인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일을 목회자인 제가 했다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루어 놓은 것에 멈추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자랑으로 삼고 간다라면 오늘 이 장거리 여행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이 신앙의 걸음을 거기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멈추어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멈추어 버리면 이 신앙의 여정을 중도 포기를 하게 되고요. 신앙의 여정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했더라면 여러분 그거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멈추고 그걸 자꾸 묵상하고 있다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묵상도 해보고 여기저기를 좀 찾아보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 신앙의 수준이 여러 단계가 있었구나라는 말씀인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을 6단계로 나눴더라고요. 초신자는 주변에 그분을 인도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함께 읽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인간에 대해 지식을 조금씩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3단계이고요. 그리고 4단계는 참된 신앙이 뭔지 거짓 신앙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나를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 4단계이고요.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5단계는 일상에서 실천을 하는 단계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일상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표어는 무려 5단계입니다. 5단계.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앙 단계는 6단계인데요. 이 6단계에 있는 인물로서 바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6단계는 바로 나를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마시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지는 단계. 이것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단계예요. 이 단계의 관점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중에 신앙이 좀 낮은 단계에 있고 조금은 유치한 단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단계에서 생각하는 신앙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신앙의 달리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에 달려가는 이 장거리 달리기 같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뛰어가는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경쟁이 없어요. 내가 김장로보다 내가 먼저 주님께 달려가야지. 그러면 먼저 돌아가시는 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오늘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라는 이 말은 신앙은 한 공동체가 함께 뛰어가는 여정임과 동시에 우리 중에 혹여나 낮은 수준의 초신자가 있다면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달리기는 함께 가는 달리기이지 내가 누구보다 빨리 가고 저 사람의 신앙보다 내가 더 낫고 하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달리기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아마 훨씬 많이 기도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1, 2분을 기도하는 것이 힘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앙의 달리기가 공동체 전체가 으쌰 발 맞추어서 함께 가는 이 달리기라면 좀에 앞서신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이 믿음의 달리기를 온 공동체가 한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신앙의 달리기는 먼저 가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공동체의 여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오해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의 표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조차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를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정에 장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이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지금 바울을 보니까 나만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또 이 바울과 비슷하게 이 장거리 여행을 달리듯이 긴 호흡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여기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신앙의 평생의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를 서로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과 동시에 이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힘든 여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서로가 거울이 되게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이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잘 보시면 참 거울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저분을 통해서는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분을 통해서는 정말 그 섬김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저분을 통해서는 섬김을 배웁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는 말없이 일하시는 봉사하는 것을 또 소리 없이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봉사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거울이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눔을 배웁니다. 또한 누군가에는 격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저분께 본받고 또 이런 부분은 이분께 본받고 이렇게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이 신앙의 장거리 같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이분은 이분께 배우고 저런 부분은 저분께 배우면서 그렇게 거울과 같은 동행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도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이 우리의 일상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절 보시면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이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21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사로잡으시고 바로잡으시고 그리고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우리들을 그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신비스러운 표현이어서 다 알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주님의 옳은 기준에 그 길을 따라가고, 조금 우리가 어렵고 삶의 연단이 오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결핍의 아픔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 순간이 오니, 그것을 소망으로 지금의 삶을 인내하고 꿋꿋이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는 소망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 말이 쉽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룬 것도 아니요, 이미 도달한 것도 아니고 목표 지점을 향해 선수가 몸을 앞으로 들이미듯이 걸어가듯이 끝까지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기운도 힘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니 힘을 내어서 이 신앙의 여정 끝까지 걸어가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두 손으로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